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고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유아실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좋네요. 유아실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요즘 어딜 가도 아이를 잘 안 낳으니까 애들만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복된 예배에 참여하시고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으로 미국에서보다 특별히 한국에서 더 인기를 끌고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추상적인 제목입니다만 한국 사회 공정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었고요. 여러 가지 도덕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로 이후로도 책을 여러 차례 출간했고 최근에 발간된 책이 공정이라는 착각 이런 책입니다. 마이클 샌들은 정의, 도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주제 아주 중요하고도 고준담론과 같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느끼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많이 익혀졌던 그런 책이고요. 최근에는 공정이라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우리 이슈를 줬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들은 공정이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한국 사회 혹은 원래 미국 사회를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만 한국 사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공주의 혹은 능력주의의 태제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능력주의라고 하면 이런 것을 말한다고 마이클 샌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두 번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다. 세 번째, 성과를 능력에 따라 배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주의 혹은 능력주의의 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할 것도 없이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떤 조직에서든 이러한 명제들이 작동하고 훌륭하게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능력을 마음껏 그래서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른 성과를 능력에 따라서 배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라고 하는 직업군에서도 성과급이 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를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성과를 또 A, B, C 등급 이렇게 해서 성과급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꽤 많이 저항했고요. 그것이 이제는 교육부에서는 정착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방식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급을 다 한 군데로 모으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일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상할 때도 있는데 제 아내는 항상 A등급을 받는데 균등하게 나누면 줄어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않냐.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행위를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서 능력화하고 그래서 돈으로 성과급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을 잘 발산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그 성과를 능력에 따라 배분한다. 그것이 성공주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은 책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듯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설명할 건 없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기회는 다 동등하게 주어지지만 조건이 불평등하고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들은 그 책의 첫 머리에서부터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학 입시의 문제는 꽤 심각하고 대학 입시 부정이 많이 저질러지는 것 아닙니까?
뭐 최근에는 부산 시장이 된 그분의 뭐 홍대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체능계에서는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뿐 아니라 대학 입시에 대한 부정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마이클 샌들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입시 스캔들이 꽤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기회를 더 잘 포착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은 책 내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합니다만 한 가지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성공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발 자체를 조건이 평등하게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엄마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조부모의 경제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때에는 라고 하면 또 꼰대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아이들 낳아 놓으면 알아서 대학 같이 무슨 그렇게 바쁜지 아마도 최근에 이우신 집사님은 뭐 이렇게 대입 입시가 그렇게 복잡한지 아마 굉장히 실감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대학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컨설팅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컨설팅이 무엇입니까? 그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 아이가 가진 실력보다 못하게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엄마의 정보력이 뛰어나야 하고 아빠는 무관심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아빠가 관심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조부모의 경제력이에요. 부모 세대는 틀렸고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이 많이 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줘야 손자, 손녀들이 대학에 잘 들어간다 뭐 그런 말이 농담처럼 회자되지만 쓴웃음을 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진짜 뭐라 그럴까 책 제목부터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억지로 읽었던 책이 뭐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그런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이씨 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화나는 이유가 뭘까? 부자 아빠 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왜 아빠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마이클 샌들이 지적하듯이 근원적인 원인이 기회의 평등이 우리 사회에는 있지만 사실 그렇죠. 누군가에서 신분에 따라서 넌 대학 입시 보지 마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조건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금수저, 흑수저가 나누어지고요. 처음부터 조부모의 경제력 혹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일들, 즉 능력주의의 태제를 내재화합니다. 아이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는 게 뭐가 나빠라고 하는 식의 명제를 어느 순간 우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랍니다.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샌들은 그것이 공정이라는 착각이라고 그 책에서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제를 우리 마음 깊이 내재화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자기계발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서점에 가면요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그 책이 그 부류가 자기계발서입니다. 문학 잘 안 읽죠. 시는 더군다나 안 읽고요.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읽습니다. 물론 탐정 소설이나 추리 소설은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래도 1년에 책 한 권, 두 권도 잘 안 읽습니다만 그래도 구입하는 책이 자기계발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능력을 키울까 사람들은 고민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 때는 이런 말 잘 안 써야 되지만 라떼 이런 말 안 써야 되겠습니다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대부분 대학 졸업하는 순간 끝났지요. 대학이 목표였고 대학 입학하면 그 이후로는 자기 개발에 대한 생각들도 잘 못했을 텐데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년들 세대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강요받고 있는 세대이고, 더군다나 은퇴하고 난 그 열심히 직장 생활을 거의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자기 개발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가 과연 옳은 사회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은 채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능력이 중요하지, 스펙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원익인가? 아무튼 제가 저자는 생각 안 납니다만,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즐겨보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개발을 강요하는 세대, 자기 개발서를 읽도록 하는 이 사회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 개발이야말로 거대한 사기극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꽤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자 됐다. 혹은 나는 한참 증권 뭘 해볼까 해서 거기 입사해볼까 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단타 매매로 뭐 1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단타 매매 뭔지 아시죠? 그 사람 골병 드는 겁니다. 요즘 그 단타 패고 사고 해갖고 짧은 시간에 많이는 안 벌어 조금씩 많이 그렇게 버는. 그래서 제가요. 100억이라고 하는 말에 끌려갔고요. 단타 매매로 100억을 벌었다니.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함정인 거 아시죠? 단타 매매로 돈 번 사람은 단타 매매로 100억 벌었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대한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에 내몰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능력주의, 성공주의라고 하는 태제에 자연스럽게 신압으로 우리는 젖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능력주의, 성공주의의 신앙 버전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기독교 버전, 신앙의 버전은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사이즈가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그렇게 신업으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내면화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런 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기도를 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요구하는 내 욕망을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서 잘 허락받거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신앙 버전인 성공주의도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버전의 성공주의는 간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포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개발서로 유포되지만 우리 시대 기독교 신앙 내부에서는, 기독교권에서는 간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내재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라고 하는 식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은혜도 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뭘 해봐야 되겠다, 혹은 나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간증 혹은 그 간증 책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왜 간증 집회에 그 사람을 초청하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세상 사람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할 것 없이 성공주의에 내몰려서 성공, 능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우리 또한 역시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나의 성공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있는 부분입니다. 더 넓은 맥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 모세가 끊임없이 거절하는 가운데에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것이 더 큰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자 하는 목적을 모세에게 설명하여 주셨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몇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첫 번째 1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 혹은 첫 번째 거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가장한 거절이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내려면요, 제가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보내셨으면 좀 순종할 여지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나이 80에 목자로서 그저 가진 거라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모세의 질문 혹은 두 번째 모세의 거절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에 선지자 혹은 능력 있는 신의 대리자는 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당신 자체도 하나님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능력 없지만 하나님도 다른 신들에 비해서 그렇게 그다지 차별화된 것 같지는 않는데요. 라고 하는 거절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혹은 세 번째 거절도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해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말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가르쳐주고요. 제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당신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도 그런 이야기 안 들을 겁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절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저 같으면요, 때려쳐라, 관둬라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와도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 못하거든요. 말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저 왕궁에 가서 수많은 술객들과 박사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나는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보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는 주권적인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끊임없이 거절하고 처음에는 완곡하게 나중에는요 대놓고 사람 잘못 봤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 이유가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잘못된 태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공주의 혹은 능력주의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나르시즘에 빠져서 예전에 왕궁에서 파로의 그 황궁에서 살 때는 잘 나갔을 텐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고 하는 자기애적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는 한 가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힘, 성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자기 스펙이 좋은 사람이야.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뭐든 하지요라고 하는 성공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생각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단위에 서서 부흥 집회에 초청받아서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 박사라고 소개하더군요. 왜 그렇게 소개해야 할까요? 박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더 나타납니까? 아니면 설교가 잘 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학 박사, 무슨 명예 박사라도 받으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도 그렇게 권하더군요. 어디 가서 박사를 받아야지 큰 교회 가지. 큰 교회 갈 마음도 없고 박사 받을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님들뿐 아니라 그 목사님들에게 배운 그 목사님들이 양육받고 있는 양들 또한 성공주의에 함몰되어 모든 세상의 불의함과 공정하지 못한 것이 자기 책임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혹은 내가 무엇인가 봉사를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상황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파라오에게 가라라고 하는 식의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것 말고도 작은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수다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꽤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건다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이고 교제 행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부부싸움 안 하면, 부부싸움 하면 뭐부터 안 한다고요? 밥부터 안 한다고요? 말부터 안 한다니까요. 말이 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제가 안 끊어져도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 굉장히 교제가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무튼 하나님은 말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말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귀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으로도 때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책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인생, 사랑이 없는 기독교 신앙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만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사랑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자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뛰고 보는 놈, 그리고 보고 뛰는 놈. 놈이라고 하는 맛이. 보고 뛰는 분, 그리고 뛰고 보는 분이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왜 뛰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향해 뛰는지를 알고 뛰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펙을, 자기가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많이 그렇게 올리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과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컵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컵을 가지고 물을 잘 담아 목마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 쓰는 것입니까? 사람을 때리는 게 잘 쓰는 걸까요? 아니죠. 컵은 컵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큰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만 살아도, 부부가 몇 년만 살아도 얼굴만 착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알죠?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 몇 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요, 들어오는 순간 알지 않습니까? 얼굴만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마디 들어보면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구체적인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별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모세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한다고 치십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게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 말 안 믿을 겁니다. 효과 없을 겁니다. 전도요, 하는 것 좋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것이 저를 부르신 목적인 거 잘합니다. 하지만 요즘 효과 없어요. 전도에서 누가 살아봅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저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에 따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아빠 나도 목사님 할까라고 했길래 제가 단언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그 이유는 공부하는 걸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계속 공부해야 되고, 성경뿐 아니라 신학, 문학, 철학 할 것 없이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 공부에 끝은 없고 계속해서 목회하는 기간에 공부해야 돼 라고 하니 단번에 접더라고요. 아, 나는 아니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로 부르실 것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능력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명에 부르시면요. 부르실 때 그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일단 가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얼만큼 능력이 있고 스펙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거가 중요한 거야. 너 자꾸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사명의 길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어떤 신, 애굽의 어떤 신과 다른 피조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신이 아니고 자존하신 분이라고도 대답해 주셨습니다. 4장 1절에는 말 안 들을 텐데요. 사람들은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표적도 두 가지나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너 손에 무엇이 있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봐라. 어떻게 됩니까?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요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뱀은 머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아야 돼요? 안 잡아봐서 몰래? 어디 잡아야 됩니까?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 사냥꾼 보셨습니까? 머리부터 잡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 믿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4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죠.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의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분명한 증거를 두 가지나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저는 말 못하는데요. 이제 좀 치사해지죠. 처음에는 완곡하게 거절했다가 나 말 못한다니까요. 말이 중요한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었느냐?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도 이 11절 말씀을 잊고 살죠. 내가 중요하고 내 능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지. 천국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가면 좋고 안 가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루시되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방 사람들 혹은 죄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혹은 바리새인에 대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쓰일 때는 덜어 있습니다만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쓰인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14절의 말씀은 이 14절의 하나님의 이 반응은 우리가 들어야 마땅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능력주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에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실수, 모세의 잘못된 태세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조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 아론도 붙여줬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팀을 이루어 사역하게 됩니다. 저는 17절 말씀이 굉장한 장치, 문학적 장치라고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좋은 은혜가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여러분,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갈 때 양을 치던 그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집었을 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던 그 지팡이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도구였던,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경험했던 그 모세, 그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자기의 가족들과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히 경험했던 우리의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있겠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펙이요, 능력이요, 집어치우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한 주간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그러죠. 저는 한 주간에요,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분노의 포도를 읽으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렌지 농장, 포도 농장, 복숭아 농장에서 그것을 먹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사 먹지 않으니까 다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 추수가 아니고 수확을 한다며요. 그걸 다 갖다 버려요.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휘발유를 뿌립니다. 왜 뿌리는 줄 아세요? 서부 동부에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 오키라고 소설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못 먹도록. 그거 먹으면 사람들이 사 먹지 않을 테고 그러면 오렌지 가격이 더 폭락하니까요. 다 버려요.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를 다 짰는데 다 갖다 버려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유를 안 줘요. 나눠주면 좋을 텐데. 다 갖다 버려요. 우유도 갖다 버리고 오렌지도 갖다 버리고 심지어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감자 몇 알을 구걸하러 갔을 때 서부의 사람들 총으로 쏘고요. 철조망을 치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소설에서 그렇게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이 소설을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중에 꼭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존 스타인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 우리 나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제임스 딘 아실 겁니다. 그 에덴의 동쪽도 그런 쓴 작가인데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읽을까? 왜 그렇게 유명할까?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는 꽤 두껍습니다. 계속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한숨이 쉬어지고요.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저는요, 알겠더라고요. 마지막 그 페이지, 마지막 그 한 장 때문에 이 소설이 존재할 수 있었구나.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출애굽을 모티브로 한 거기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미국의 동쪽 큰 뉴욕에서부터 출발해서 캘리포니아까지 얼마나 멉니까? 안 가봐서 모르지만 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출애굽의 여정처럼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자 한 알, 옥수수 몇 알,
안 되는 그 식량을 이제 그건 나누어 주면 자기도 먹을 것 없는 그 사람들 그 순종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그 대서부로의 그 과정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요, 순종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행복하게 인생의 목적에,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